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6장 7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전난수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소들로 돌리는 그것을 삼색 하나와 궤에 싣고 그것을 돌려 하고 보아서 궤가 그 본지경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이 그가 취하여 천한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고 송아지를 싣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뱃속에서 물어가고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하더니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봉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섯 왕들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주께서 감동으로 주신 귀한 말씀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교훈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바르게 함을 주시고 청각을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보통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세례 문답이라는 걸 합니다. 그때 우리 장로교에서는 소요리 문답을 이랬는데 그 소요리 문답 제1조 1항에 보면 이런 질문이 나와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요. 그러면 그 답이 뭔지 아세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이렇게 답변하셔야 돼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자, 질문하고 고백하고 그러는데 그 고백의 내용을 보면 그래, 그러면 내가 과연 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냐? 또는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즐거워하고 있나? 아니면 나는 이 세상에서 돈 버는 것을 즐거워하고 아새끼들 잘 되는 것을 즐거워하고 거기에다 삶의 목적을 두고 살지는 않나? 이런 반성이 마음속에 생기게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건 제 수요일입니다. 질문 두 번째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해야 하는지, 우리를 지도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슨 규범을 주셨는지.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나? 만일에 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절에 가서 부처님을 깨끗하게 닦는다든지 절간을 청소한다든지 그러면 뭐 영화롭게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닦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뭐가 가르쳐 주셨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지를 성경 말씀 곳곳에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과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우리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그저 먹고 마시고 우리의 어떤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저 나 자신을 즐겁게 행복하게 하는 일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30절 안 찾으셔도 돼요. 제가 읽을게요. 거기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제 예수님이 인자의 때가 뭐냐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세상에 어떠할까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신 내용이에요. 근데 그 인자의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마치 노아의 때와 같다, 그리고 모세 때와 같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부터 3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 짓다가 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홍수가 나서 다 멸했대요. 그리고 노세 때는 어떠하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노세 때는 어떤 말이 추가가 되느냐면 사고 팔고 집 짓다가 유황불이 하늘에서 비오듯 쏟아져가지고 다 멸망했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홍수가 나서 망했다? 그리고 사고 팔고 집 짓다가 유황불이 내려서 망했다? 멸망했다? 아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뭐 홍수가 나서 질식해서 죽을 만큼 죽을 죄예요? 그리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우리 늘상 하는 일이잖아. 근데 이게 유황불이 내려와가지고 바비큐가 돼서 죽어야 될 죄냐고. 만일에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해가 돼요. 사람들이 늘 사기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가진 못된 짓 하다가 홍수가 나서 멸망했다. 죽어도 싸지. 못된 짓 골라가면서 하다가 유황불이 내려서 불고기가 된다. 그거 죽어도 싸지. 이렇게 되겠는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사고 팔고 집 짓다가 아니 홍수가 나서 혹은 유황불이 내려서 그야말로 멸망당했다?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다 죽어야 되게? 우리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했잖아. 사고 팔고 집 짓고 다 했잖아. 그럼 유황불로 죽어야 돼요? 홍수로 죽어야 돼요? 아니잖아. 근데 왜 노아의 때에 모세 때에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냐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우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해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우리가 먹을 때도 나 배고파서 먹어야 돼. 먹어야 힘이 나서 일하지. 단순히 그 목적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먹을 때는 하나님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음식 먹고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때, 모세 때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이 없어. 그저 먹는 것도 자기 쾌락을 위해서, 마시는 것도 자기의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고팔고 집 짓는 것도 그저 돈 버는 욕심에 눈이 벌게 가지고 그러고 있지,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이런 마음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더욱더 이런 현상이 팽배하게 될 거라 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마음이 팽배하게 될 거예요. 왜 사는지, 왜 먹는지, 왜 애들을 시집가고 장가 보내는지 이유와 목적이 없어. 세상 사람과 똑같아.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아니 그렇게 살다가 보면 멸망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답게 뭔가 짐승하고는, 이 세상의 다른 피조물하고는 다른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존귀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막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성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훌륭한 짐승 2마리,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 2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2마리의 암소에 관한 의미를 잘 알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가 발생되게 된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성경 사무엘상 4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서부터는 우리가 성경을 좀 보면서 우리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동료 그룹 사이에 계신 엘리의 2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이 사사시대 이야기의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 나라하고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막 블레셋에게 지는 거야. 전쟁에 패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상자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우리가 왜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저 이교도 다른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에게 질 수가 있냐.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쟁할 때 언약궤를 안 들고 나간 것 같아요. 언약궤 뭔지 아시죠? 언약궤를 안 갖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던 것 같다. 야, 지금이라도 당장 언약궤를 갖고 오자. 그래가지고 언약궤를 진중에 가져오게 되고, 그것을 담당하는 자가 누구냐? 엘리의 아들 2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언약궤를 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전력이 약해서, 아니 언약궤가 없어서 블레셋 사람에게 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시죠? 엘리의 2아들이지만 아주 못돼먹은 아들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그 제물을 가로채가지고 좋은 고기는 다 빼돌리고 성전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정말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렀던,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소를 모독하는 죄를 지었던 자예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근데 그 죄를 지은 자와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겠어요? 언약궤와 함께 있음들 하나님이 함께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언약궤를 갖고 왔어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아. 그래서 언약궤를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전쟁을 했는데 어떻게
이전보다도 더 만방으로 깨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전쟁에 졌는데요. 그러다 보니 전쟁에 패하고 언약궤는 빼앗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아까 성경책 펴놨죠? 4장 10절 말씀 가지고 보세요. 거기에 보면 4장 10절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몇 명이 죽었습니까? 3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언약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뺏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했어요. 완전히 쫄딱 망한 거죠. 네. 자, 그리고 또 이 소식을 이제 들려주게 되겠죠. 이 소식을 들었던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였던 엘리 제사장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들이 죽었어요. 두 아들이. 게다가 언약궤는 또 뺏겼대. 정말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엘리 제사장은, 여러분들이 또 집에 가서 성경을 읽어보면 의자에 앉아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자빠져가지고 그냥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렸어요. 제사장.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또 그뿐입니까? 며느리가 애를 낳다가 또 죽게 돼요. 애를 낳으면서 해산의 고통을 느끼면서 애를 낳으면서 이가봇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로부터 떠나갔다. 라는 외침을 외치면서 그 며느리는 또 끔찍하게 죽고 맙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가 모셔져 있던 이 실로에 성소가 있었어요. 이때는 성전이 아니라 텐트로 언약궤를 모시던 곳인데 거기가 완전히 초토화가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실로에서 하나님께 예배 볼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된 거예요. 왜냐? 언약궤가 뺏겨서 블레셋으로 빼앗겨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 갔는데 이걸 어디로 가져갔냐면 아스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한 도시예요. 거기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신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어요. 이 다곤, 원래는 따곤 이렇게 발음을 해요. 히브리어로는. 근데 이 딱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물고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의 다곤신은 물고기하고 관련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를 보시게 되면 블레셋, 우리 성경에는 블레셋이라고 나옵니다만 영어로 표기할 때는 뭐라고 나오냐면 팔레스틴. 블레셋은 생소하지만 팔레스틴은 잘 알잖아요. 네. 팔레스틴이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지도를 보면 팔레스틴이 어디 있나 이렇게 보게 되면 지중해가 있으면 지중해를 맞닿아서 이렇게 해변으로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팔레스틴.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중해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고기잡이 또는 배를 띄워서 물건들을 무역하는, 물품을 수송해서 팔아먹고 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 먹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굉장히 중요해요.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데 풍랑이 일잖아요. 그럼 쫄딱 망하는 거야. 또 비싼 물건들을 배에 가득 채웠는데 막 진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유라굴로 광풍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중해 그런 바람이 가끔씩 불어요. 그런 바람이 불다가 보면 이 무역선이 그냥 산산조각이 나고 그 값비싼 물건들이 다 바다에 빠질 거 아니야. 그럼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블레셋 사람들은 늘 이 바다를 주관하는 물고기신, 다곤신에게 비나이다. 우리 고기 많이 잡아서 만성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옵소서. 이제 무역선이 떠나는데 무사히 장사 잘하고 돌아오게 해주옵소서. 이러면서 다곤신에게 빌곤 했어요. 바보 같은 사람들이죠.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해서 언약궤를 빼앗아다가 다곤신에다 갖고 간 거예요. 아니 왜 다곤신에 갖고 갔을까? 이유가 있어요. 이 당시에 이 고대 중동지대,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에 이긴 나라, 진 나라가 있잖아. 이랬을 때 자기네들이 왜 전쟁에 이겼냐? 우리가 섬기는 신이 쟤네 나라 신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기게 되면 쟤네 나라, 진 나라의 신을 잡아와야 돼. 포로로 잡아와서 자기네들을 이기게 해준 신 앞에 무릎을 꿇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졌잖아. 근데 이스라엘의 신을 잡아가려다 보니까 이스라엘 신은 안 보이잖아. 하나님은 잡아갈 신이 없네. 그런데 또 뭐 어떤 다른 나라는 신상이라도 있잖아. 신상. 근데 이스라엘에는 신상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 쉽게 되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 그냥 뭐 잡아갈 게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야말로 신주단지 모시듯 귀하게 여기는 게 있는데 보니까 그게 언약궤란 말이지. 저 언약궤가 신인가 보다. 쟤네들이 전쟁에 질 때 저거 갖고 나왔어. 저놈을 잡아가자.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자기네 그 나라의 다곤신이 있는 아스돗 지방으로 가서 신전에 가가지고 아스돗에 있는 그 다곤신 딱 서 있는 데에다가 이 언약궤를 갖다가 딱 무릎 꿇린답시고 그 앞에다가 딱 놔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구글에 가서 보통 요즘 구글로 찾는 거를 구글링이라고 하죠. 그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사실 오늘 PPT가 있었으면 제가 그림을 갖고 오려고 했는데 없다 그래서 이걸 말로 설명할게요. 이 다곤신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여러분이 인어공주 아시죠? 인어공주는 위가 뭐야? 사람, 밑에는 물고기. 그런데 다곤신의 그림을 보면 위에는 남자 사람, 그리고 아래는 호기. 또 다곤신의 두 번째 버전은 어떤 거냐? 위에는 물고기, 밑에는 사람 다리. 무슨 만화 영화에 나오는 그런 그림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 그 다곤신의 모양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신 앞에다가 언약궤를 딱 갖다 놓은 거야. 여러분들 그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들 잘 알죠? 네.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언약궤를 갖다 놨는데 하룻밤이 지났어. 그랬더니 이 다곤신이 언약궤 앞에 자빠진 거야.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신전 안에 들어왔더니 아니 언약궤가 다곤신 앞에 무릎 꿇리게 만들어놨는데 이게 거꾸로 돼 있네.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앞에 다곤신이 납작 엎드려져 있는 거야. 아니 이런 불경스러운 일이. 그래서 그냥 딱 다시 세워놨어요. 다음날 어떻게 됐냐? 다곤신이 또 자빠졌는데 이번에는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야. 특별히 팔 조각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문지방을 잡고 있어. 팔이. 그건 또 왜 그러냐? 그 고대에 사람들이 굉장히 참 무식하고 미련해요.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집이 있으면 이 집을 지키는 수호신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했냐면 문지방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문지방. 그래서 문지방에 딱 수호신이 지키고 악한 것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준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다곤신이 하나님 언약궤 앞에서 자빠지면서 아이고 이 신전의 수호신이여 날 좀 살려주셔 그러면서 어디를 붙잡아? 문지방 신한테. 그게 무슨 신이에요? 지 목숨도 구원 못하고 문지방 신한테 도움을 요청하래. 그 꼬라지가 아주 생생하게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졌는데 팔은 문지방을 붙들고 있는 이런 처참한 모습을 블레셋 사람들이 보게 된 거야.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뭐 정말 대통령이 어느 나라에 가서 망신을 당했다. 그러면 얼마나 창피스러워요. 그죠? 네. 예전에 한번 중국에 가서 밥도 못 얻어먹고 혼자서 밥 먹다 온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충격에 빠진 적 한 번 있었잖아. 과거에. 그런 어떤 제일 우리가 존경하고 이런 분이 어디에 가서 망신을 당한다? 우리 국가대표팀이 이제 11월 달이면 월드컵 하잖아요. 저 아프리카의 우스꽝스러운 나라한테 5대 0으로 졌다 그래봐. 얼마나 성질이 나고 화가 나요. 그죠? 그런데 자기네들이 그렇게 존귀하게 여겼던 다곤신이
언약궤 앞에서 완전히 묵사발이 된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충격을 받은 정도가 아니야. 어떻게 됐냐 하면은 이제 그 아스도 지역에 이 독종, 질병, 아주 심각한 질병이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몸에 막 독종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막 그냥 줄줄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언약궤를 갖고 왔더니 신전이 초토화되고 다곤신이 박살이 나고 또 우리 동네가 독종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거 뭔가 저 언약궤 때문이다. 이거 언약궤 우리가 도저히 못 갖고 있겠다. 그래서 이 아스돗 사람들이 블레셋의 다른 지방이 가드 사람들에게 우리 이거 도저히 못 갖고 있으니까 너네 가져. 그래서 가드로 옮겼더니 가드에도 또 독종이 생기네. 또 가드 사람들이 야 이거 우리도 안 되겠어. 애굽으로 너네 가자. 그래서 막 떠넘기는 거야. 여러분들 그 뜨거운 감자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아 뜨거워 이러면서 너 가져 이러면서 그 사람도 아 뜨거워 이러면서 너 가져 서로 떠넘기듯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도시 사람들이 절로 저 도시 사람들이 절로 이러면서 사람 막 떠넘기는 거야. 그런데 가는 도시마다 사람들이 줄줄이 죽어나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사무엘상 여러분들 6장에 한번 보세요. 6장 1절에 보게 되면 6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몇 달이나? 7달. 적지 않은 기간이죠. 여러분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 완전수. 근데 7달이야. 그러니까 꽤 있었던 거예요. 있으면서 이 블레셋의 아스돗, 가드, 에글론 뭐 이런 모든 도성들을 이 언약궤를 혼자서 초토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어떤 말씀 읽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대가 블레셋하고 전쟁을 해서 졌을 때 몇 명이 죽었다? 3만 명. 3만 명이 죽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포로로 잡혀간 건 누가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언약궤. 언약궤만 블레셋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언약궤 혼자서 블레셋의 5도성을 박살을 내고 사람들을 처참하게 죽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졌을 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3만 명이나 죽었나요? 아니죠. 하나님 힘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3만 명이 못했던 일을 혼자서 블레셋의 호롤 단신으로 들어가서 블레셋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줬어.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못 견뎌가지고 이거 너네가 가져가 우리 도저히 감당 못하겠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장마치 얼마 동안? 7달 동안 생생하게 하나님이 얼마나 다곤신보다도 강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준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우리 읽었던 사무엘상 5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 그래서 이 블레셋의 정치 지도자들 성경에서는 방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방백들이 다 모여가지고 저 언약궤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5장 11절에 보면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의 무슨 궤? 신의 궤를 보내요. 우리 동네에 있게 하지 말고 본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을 면피하자 하니 이는 온 손이 사망의 환난을 당하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쳤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에 당장 돌려보내자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사무엘상 6장 2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상 6장 2절에요. 블레셋 사람이 누구를 불러 모았냐? 이 블레셋에 있는 제사장, 이건 다곤신 제사장이야. 다곤신 제사장들과 법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쓰면 좋겠냐? 이런 거를
자기네 그 신들의 제사장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야 되는지 우리에게 방법을 좀 가르쳐 달라.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랬더니 6장 3절에 보게 되면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또 그리고 이 복술자들이 뭐라고 얘기해 주냐. 그들이 가로되 너네들 이스라엘의 그 신의 궤, 언약궤죠.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보내려거든 어떻게 보내지 마라? 거저 돌려보내지 말고 그에게 뭘 드려야 된다?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뭐가 낫는다? 병도 낫고 그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연고도 알리라 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돌려보낼 때 거저 보내면 안 돼. 속건제를 드려야 돼. 그래서 속건제를 드려서 병도 낫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는지 이유를 알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 백성들이 6장 4절 그들이 가로되 무엇으로 그러면 우리가 속건제로 삼을꼬.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뭘 만들어라? 금독종 5. 뭘 만들어라? 금시 5을 보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6장 5절 너희는 독종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죄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려라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하나님의 손이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경하게 하실까 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참 이상하죠. 거기에 보면 독종의 형상, 쥐의 형상으로 뭘 돌려라? 하나님의 신께 영화를 돌리래. 아니, 영화를 돌리는데 독종의 형상을 만들고 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영광이 돌아가? 좀 말이 안 되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리고 속건제를 드린다는 얘기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드리는 제사가 두 종류의 제사가 있어요. 하나는 속죄제, 하나는 속건제예요. 속죄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용서해달라고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 속건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들 가운데 너네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을 하지 말라. 인간 대 인간 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줬잖아요. 그때 어떤 사람에게 해를 입혔어요. 살인, 도적질,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죄를 졌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속건제를 드리는데 속죄죄와 차이점은 뭐냐면 내가 해를 입힌 사람에게 어떤 손해를 입힌 만큼만 배상하면 해결되는 게 아니야. 손해를 입혔으면 그 손해를 뭔가 해결을 할 때 그 손해 입은 액수의 5분의 1, 20%를 더해서 배상을 해야 돼. 아마 정신적 피해 보상, 시간적 피해 보상 이런 것이 되겠죠. 네. 우리도 그렇잖아. 내가 누구의 돈을 100불을 깨먹었어. 그래가지고 막 마음고생을 했는데 내가 갚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달랑 100불만 주면 기분 좋다 나쁘다? 내가 그동안 마음고생한 게 얼마큼인데 100불만 주고 끝내겠단 말이야?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고 누구에게 손해 입혔으면 그거 해결할 때 5분의 1을 더해 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이 블레셋 사람도 어디서 들은 풍어는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건제를 해놓겠는데 죄를 해결할 때는 5분의 1을 더한다더라. 우리가 언약궤를 뺏어왔잖아. 그럼 언약궤를 달랑 그것만 돌려보내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뭔가 보상을 해야 돼. 근데 뭘로 보상을 하냐? 금으로 보상을 하죠. 금으로. 그래가지고 금으로 보상을 해요. 그래서 금독정 5개, 금쥐 5개. 그러면 하필 왜 금독정, 금쥐냐? 이유가 있어요. 아까 블레셋에 막 독종이 퍼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마도 이 언약궤가 7달 동안 블레셋에 있는 동안 블레셋 나라 안에 하나님께서 그 해로운 쥐를 막 창궐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해를 입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쥐로 인해서 우리가 질병 걸리는 게 있잖아요. 패스트 같은 거. 그런 병들이 막 창궐하기 시작하면서 사람 몸에 독종이 나고 이러면서 막 사람이 죽어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게 쥐 때문에, 쥐로 인해서 독종 때문에 죽었지.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하려면 쥐와 독종을 갖고 뭔가 해결을 해야 돼. 거기에다가 손해를 입혔으니까 금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은 비슷한 신뢰가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보낼 때 하나님 앞에 늘 불평, 원망, 우리 왜 이래? 왜 이렇게 더워? 왜 이렇게 거친 길을 가야 돼? 이러면서 막 불평불만을 토로했잖아요. 오직에 불평불만을 많이 했으면 하나님이 뭘 보냈다? 불뱀을 보내서 꽉꽉 물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갔던 일이 있죠.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리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만들어라? 지팡이에다가 녹뱀을 만들어서 그걸 쳐다보는 자는 산다. 자, 뱀에 물렸더니 해결 방법이 뭐라? 뱀을 쳐다보면 산다. 이런 어떤 이 당시의 중동 지역에는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우리도 더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열, 치열. 더운 날에 육개장 먹는다? 더운 날에 뜨거운 삼계탕 먹는다? 사실 말이 안 되잖아. 그러나 더위는 뭘로 다스린다? 뜨거운 걸로 다스린다. 뭐 이런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야. 쥐로 인해서, 독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입었으니 쥐와 독종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것도 하나님께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과 똑같잖아요. 언약궤를 가져왔으니까 돌려보낼 때 언약궤만 돌리면 보내는데 안 되지, 보상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금 5, 독종 5. 이 독종이라는 다섯은 뭐냐면 몸에 이렇게 독종이 생기면 막 종기가 나잖아. 그 종기 모양을 본을 떠가지고 그걸 금덩어리를 만드는 거야. 그리고 쥐는 쥐 모양으로 금덩어리를 만드는 거야. 그래 그걸 갖다가 수레에다 싣고 언약궤를 싣고 그렇게 돌려보내기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돌려보낼 때 7절, 6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뭘 만들었냐? 새 수레를 만들었어요. 언약궤는 거룩하잖아. 거룩한 언약궤를 아무 수레나 중고 수레, 유스드원에다 실어 보낼 수 있으니까 새 거를 만들어서 언약궤를 실은 거예요. 그리고 금독종 5, 금지 5을 실어가지고 이제 돌려보내게 된 겁니다. 왜 그러냐?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려지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질병으로 독종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살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새 수레에다가 실어서 보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새 수레를 끌고 갈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가기에는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이 수레를 끌고 갈 거를 뭘 선택을 했냐? 소에다 끌게 하자. 소가 끌게 하자. 근데 이 소는 아무 소나 되는 게 아니라 2마리의 암소. 암소인데 어떤 암소냐? 젖나는 암소. 그러니까 젖이 막 나는 이런 암소를 2마리로 해가지고 수레를 끌게 한 거예요. 자, 질문. 젖나는 암소는 새끼를 낳은 지 오래됐다? 낳은 지 얼마 안 됐다? 얼마 안 됐다. 그러면 그 새끼 송아지는 아주 나이가 충분히 먹었다? 즉 갓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다. 그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 젖나는 암소를 했을까? 그냥 젖 안 나고 힘센 숫소 같은 거 보내면 될 텐데. 이유가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독종으로 죽어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 라고 인정을 하긴 하는데, 인정을 하자니 뭔가 마음에 불편해. 아니 그러면 우리 신이 저 여호와보다도 못하단 말이야? 우리가 지금 져가지고 이 언약궤를 되돌려보내고 피해 보상까지 한단 말이야? 뭔가 자존심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 생긴 거, 이거 하나님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이거 우연히 생긴 거야. 우연히 생긴 거야. 자꾸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우연히 생긴 일이라고 하기 위해서 정나는 암소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유인지 뭐냐면 정나는 암소는 새끼를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새끼와 어미를 강제적으로 떼놔. 그럼 새끼 송아지들이 어떻게 할까? 엄마 어디가? 엄마 나 젖줘야지. 근데 어미소들은 어떻게? 나 수레 끌어야 돼. 그 수레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래서 암소들이 수레를 끌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레를 끌을 때 누가 생각나? 새끼들이 생각나. 새끼들은 또 어떻게? 엄마랑 떨어졌을까? 어디가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엄마는 그 소리가 들릴 거 아니야. 금방 올게 라고 또 하고 싶고 새끼들이 자기나 뒤돌아보고 싶잖아요. 근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저 어미소들이 새끼랑 떼놓았을 때 어미소들이 뒤를 돌아보면 새끼 송아지대로 바꾸기 위해서 뒤를 돌아보게 되면 우리 이 블레셋 안에 일어났던 이런 모든 불미스러운 일들이 여호와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연히 벌어진 겁니다. 반대로 이 소들이 뒤를 돌아다 보지 않냐고 묵묵히 앞으로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향하여 간다면, 그리고 뒤를 돌아다 보지 않는다면 이건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 어느 게 더 쉽겠습니까? 뒤돌아보는 게 훨씬 더 쉽지. 본능이니까. 그렇잖아요. 본능이니까. 뒤돌아보는 게 쉬운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보면 소들이 걸어갈 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했어요. 소들이, 어미소들이 새끼를 잃어버렸으면 제정신이다, 제정신이 아니다. 제정신 아닌 사람이 걸어갈 때 제대로 걸어간다, 좌우로 치우친다. 여러분들 술 먹고 제정신 아니면 운전도 비틀비틀하고 걸어가는 것도 비틀비틀하잖아. 그러니까 어미소들이 새끼랑 떨어졌는데 얼마나 슬프겠어. 그리고 눈물이 앞을가리 오는데 제대로 가겠어요? 근데 성경 기록해 보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뭐냐? 쟤네들이 걸어갈 때 좌우로 치우치거나 뒤를 돌아다 보면 이건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쟤네들이 똑바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가면 그거는 누가 한 일이다? 우리에게 벌어졌던 이런 모든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마리 암소의 사명, 거기 한 가지만 더. 왜 한 마리가 아니고 두 마리가? 한 마리라도 소니까 수레 하나쯤 충분히 끌 수 있잖아. 왜 두 마리였을까? 1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2번, 깊은 뜻이 있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재판을 할 때 증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증인은 결코 한 사람으로 세워서는 안 돼. 1년 이상, 2사람 이상. 자, 어떤 암소는 마음이 여린 암소가 있고 특별히 모성애가 강한 암소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암소는 별로 이렇게 모성애가 강하지 않은 암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서 어느 한 마리는 뒤를 돌아다 보는데 한 마리는 묵묵하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러고 싶은 거야. 정말 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지, 제대로 증언하고 있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리의 소를 끌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마리의 소가 의견이 딱 일치해가지고 뒤도 돌아다 보자. 성경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 6장 12절 말씀해 보세요. 6장 12절에 보면 이 두 마리의 암소가 어떻게 갔다? 울면서 갔다. 울면서 갔다. 왜 이렇게 울면서 갔을까요? 새끼들이 생각났어요. 새끼들이 생각났어요. 근데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데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데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을까? 두 마리의 암소는 뭘 알았어요? 소지만, 짐승이지만 우리가 자기네들이 지금 이 새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에 가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아는 거야. 우리가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묵묵히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걸어가서 블레셋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다곤씨보다도 훨씬 강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너희들 똑바로 알아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드러내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았다? 사람도 아닌 짐승이 알았다는 거예요. 두 마리의 소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러니까 소는 자기네들이 해야 될 사명이 뭐냐?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아있는 동안,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는 것이 자기네들의 사명이라는 걸 안 거야. 아멘. 그래서 자기의 본능을 억제하고 새끼를 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안 보고 좌우로 치우치려고 하는데도 힘을 주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블레셋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이 소라면, 제가 소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겨요. 내가 지금 제 손해를 봐야 돼. 나에게 큰 아픔이 밀려와야 돼. 근데 이것을 내가 견뎌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게 드러나. 그렇다면 내 이익, 내 목숨, 내가 아끼는 것 희생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감수할 거예요. 그 감수할 때 마음속의 고통은 어떨까? 눈물 나지, 아프지, 눈물이 흐르지, 눈물을 참으려고 해도 흐르지.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는 것을 만국에 드러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뚜벅뚜벅 걸어가야 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괜히 다른 짐승들, 다른 어떤 피조물과 달리 손수 흙으로 빚어서 손수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이 되라고 하셨겠습니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고 싶은 일이 계신 거야. 우리를 통해서 뭘 하고 싶은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거야. 그리고 너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드러내고 싶은 거야.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일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초대를 받았을 때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불러주시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저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통도 있을 줄 압니다. 이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는 내 힘으로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왜 눈물이 안 날까? 왜 아프지 아니할까? 아프지, 힘들지, 손해봐야지, 욕 먹어야지, 어떨 땐 모욕도 받아야지, 핍박도 받아야지, 어쩌면 고문도 받아야 돼. 그러나 그럴 때 믿음을 꿋꿋하게 지키며 내가 이것을 견뎌야 돼. 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 근데 이 일을 누가 했다? 훌륭한 위대한 장로님이 했다? 소가 했다. 소가. 두 마리의 말 못하는 소가 했다. 소가. 그런데 우리는 소만도 못해서야. 아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제 쭉 보게 되면 난 더 충격받은 일이 있어. 소가 이스라엘 땅에 도착한 걸랑요. 소가 이스라엘 땅에 도착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마지막에 보게 되면 소를 이제 베세메스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딱 하게 되니까 베세메스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수레가 오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가지고 저 소가 딱 언약궤를 싣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새 수레를 어떻게 했다? 쪼갰다.
뽀겠어. 왜? 그 새 수레는 하나님의 수레를 옮기는 용도로만 사용된 수레였기 때문에 그걸 뽀개가지고 뭘 만들었냐? 땔감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수레를 끌고 온 두 마리 소를 잡았어. 그래가지고 땔감으로 만든 그 나무 위에다 올려놓고 그 두 마리의 소를 하나님 앞에 번제. 번제는 뭐냐면 불태워서 홀딱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물로. 자, 소는 임무를 미션 컴플리트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아야 되잖아. 근데 칭찬받은 게 아니라 SNS에 도착해서 어떻게 했다? 붙잡혀서 죽임당하고 땔감 위에 올려져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쳐줬어요. 아니, 어떻게 문명이 이렇게 기부할 수가 있어요? 소요. 우리 같으면 소가 이제 도토리에서 심을 딱 실었는데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잡으려고 하면 왜 잡어? 내가 임무를 완수했는데 왜 잡어? 나한테 한번 받쳐볼 테요? 하고 난리 버거지를 치면 사람들이 어떡하겠을까? 미쳐 날뛰며. 근데 이 소가 순수하게 번제물로 드려졌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가만히 있었다는 거지. 순종했다는 거지. 제물로 바쳐지는 거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전나는 암소들은 수레를 충성스럽게 끌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자기의 목숨까지도, 자기의 몸뚱아리까지도 하나님이 받으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참으로 정말 이 두 마리의 손은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 두 마리의 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인생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저 짐승들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겁니까? 짐승도 그건 해. 짐승도 먹는 걸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돌아다니고 일하는지 몰라. 짐승도 하는 일이에요. 짐승도 지 새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 짐승도 자기 집 짓기 위해서 얼마나 돌아다니면서 지푸라기 모아다가 또는 땅굴을 파가지고 굴을 만들고 얼마나 더 노력하는지 몰라. 인자의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팔고 집 짓다가 망했다. 그 이상의 목적이 없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러나 이 두 마리의 소는 내가 이 수레를 왜 끌어야 되며 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거며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렇게 해서 나타날 결과가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이 모든 블레셋에 일어난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야말로 다곤신보다도 훨씬 뛰어난 하나님이시고 블레셋의 그 수많은 군대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고 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소득의 사명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서도 이와 같은 사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지구를, 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다는 사실을 내가 직장에서의 성실하게 사는 그 일의 모습으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참아가며 인내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아니하고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랬듯 화목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며 섬기며 이러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우리 사람은 소만들 못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러한 마음의 결심이 있으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남은 인생 어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상고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두 마리의 암소, 정말 말 못하는 암소, 우리가 때로는 미련하다라고 하는 그 암소들도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본능을 억제하고 모성애를 억제하고
좌우로 치우쳐지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으면서 묵묵히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드러내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피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이 두 마리의 암소를 떠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소만도 못해서야 되겠는가? 나는 소만도 못해서야 되겠는가? 늘 생각하면서 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리하여 이 땅 위에 정말 빛의 직분을 감당하는, 복의 근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